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마이크가 가까이 온 건가요? 저기 영상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1번인가 2번인가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제목을 올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럼 1번은 뭐고 2번은 뭔가? 그것은 그냥 제가 임의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냥 가설을 세운 것입니다. 1번은 뭐냐면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뭐냐면 주저앉아서 절 좀 잡아주세요. 저 외롭습니다. 저 사랑이 고픕니다 하는 그러한 그 삶의 스타일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이러한 성향이 다 있고, 또 넘어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으며, 또 잡아줘야 될 사람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솔직하고 자기 아픈 곳을 아픈 대로 얘기를 하고, 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상처도 잘 받고, 왜냐하면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삐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삶을 제가 가설을 한 것은 뭐냐면은, 그건 뭐냐면 조금 좀 정직하지 않은 삶, 약간은 좀 위선이 좀 있어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 나아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삶,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스타일의 삶은 뭐냐면 삶을 전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기독교적인 것과 많이 비슷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자기를 극복해야 되고, 자기를 넘어서야 되고, 초인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서야말로 생명 내놓고 싸우니까 또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아픈 다리를 보면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라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전시만 아니라면 그저 그냥 비명을 지르고 싶지만은 비명도 못 지릅니다. 이번과 같은 좋은 삶의 모델은 성경에서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투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 10명은 굉장히 솔직했었고, 자기가 느낀 그 이 심정을 그대로 토로했어요. 야, 가서 보니까 정말 가나안 땅 대단하더라. 좀 우리 이렇게 사막에서 그냥 정말 이렇게 누더기 옷 입고 그냥 나그네처럼 사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삶이 정착돼 있고 문화가 발달돼 있고, 그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키가 장대 같고, 우린 정말 그 문화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을지는 정말 좀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왜 그들은 거기 가서 압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정직하지가 않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환경에 정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야. 막 이때 의심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게. 내가 너를 도구로 쓸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솔직해요. 하나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근데 우리는요,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직하지가 않아요. 제가요, 이 건축을 하면서 느낀 건데, 건축에도 분야가요, 다 자기 전공자가 있어요. 배관이 있고, 뭐 화장실 담당, 타일, 뭐 이렇게 확실히 전공자가 와서 하니까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이렇게 전공자를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비싸니까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싸게 해서 제가 해볼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 해보는 거야. 근데 일자리를 남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야. 아직 거 하면 되겠지. 믿음이 좋더라고요. 왜? 돈이 되니까.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하면서 해. 뭐 어차피 일당이니까 얼마에 맡아서 한 게 아니니까 뭐 하다가 아이 틀렸네, 금 긋고 뭐 다시 구멍 뚫고, 그걸 보고 있는데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영어 원서를 딱 주고서는 이거 번역을 하는데 3억 줄게. 그럼 그때부터 아마 영어 공부할 거야. 남한테 안 줘. 내가 하지, 사전 찾아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들었을게.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처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자전거를 혼자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타는데, 타고 오다 보니까 자전거 길에 중풍이 걸린 분이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주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전거 복장 입고요, 아유 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막 계속 못 견디겠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돌아서 가다가 에이 뭘, 그러고 또 다시 또 돌아갔어. 근데 편치 않아. 다시 또 돌아갔어요. 세우고, 아저씨 어떻게 다 이렇게 많이 아프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 이러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기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나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기도해 드려도 돼요? 기도해 달라고. 말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근데 솔직하지 않아. 솔직히는 하고 싶지 않아. 자신이 없고. 근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믿음의 말을 던지는 거야. 난 그 다음에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믿음에는 공격성이 필요해요.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은, 여호수아가 그냥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싸웠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평안도 있고 어떤 그런 존재감도 가질 수 있지만은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이것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명령이야. 그러니까 마음도 내 마음이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그 명령에 따라야 돼.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1번은 뭐냐? 바로 환자 그룹이고 2번은 의사 그룹이에요. 여러분, 환자도 필요하고 물론 의사도 필요해요. 어떻게 다 모두 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OECD 대비 뭐 몇 명당 의사 몇 명인데 우리나라가 엄격히 적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대 정족수를 늘린다, 그다음에 뭐 이 공적인 그런 병원을 만든다 뭐 하니까 뭐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경제 원리로 생각하면요, 환자가 많아야 되고 의사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치료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환자 대비 의사가 좀 많아야 되는 거예요. 환자를 인격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게 되면은 의사가 많아지면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병원도 적어야 되고요, 환자는 많아야 되고 의사 수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사들이 막 과로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돈은 큰 병원이나 몇몇 의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병원은 모자라고요. 어저께도 제가 병원에 그저께 갔다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병원에 인산인해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지방에서 다 서울로 오고요, 닥터 쇼핑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아직 의료체계가 민영화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경제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많고 의사 수가 적으면은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몇 명이 성도 몇만 명을 여러분 치료한다고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영적 치료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목사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목사와 맞먹는 그런 평신도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유럽의 그 코로나를 통해서 유럽의 그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문제는 어떻게 영적으로 많은 의사 그룹들이 나오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잘못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영적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바로 이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의사들요 죽을 맛이에요. 유명 의사들하고 큰 병원만 잘 되고요. 뭐 사람들은 계속 쇼핑, 병원 쇼핑, 의사 쇼핑 줄 서고요. 미국에서는요, 돈 없고 병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의사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정말 기독교가 정말 위기라는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의 삶, 세상의 삶의 삶과의 구조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바로 환자 그룹이에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의를 생각하면 이신칭의를 생각해요. 그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만 그거는 3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데 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정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공의고 공의가 정의고 정의가 사랑이고 그것이 그냥 아우러져서 강같이 넘쳐 흐르는 곳이에요. 어둠의 세계는 경제 원리가 삶의 제1의 원리인 세계예요. 빛의 세계는 사랑과 공의가 정의가 제1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 그런 자연적인 자본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비를 줘서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재능들에 의해서 수공업에 의해서 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농사 짓다가 그래서 풍년이 들고 그러면 남은 음식을 나눠 먹고 또 바꿔 먹기도 하고 물물 교환하기도 하고요. 그런 뭐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요. 자동차도 없고 그랬지만은 행복 지수가 꽤 높았어요.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화폐 자본이 나오면서 뭐냐 이건 축척이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쌀이나 이런 걸 축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바꿔서 축척이 되면서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억지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을 돌리는 거예요. 잉여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모토를 막 억지로 순환하는 건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 몸을요 여러분 알코올을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가짜 에너지를 넣어서 돌리면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요 이 내장이 어느 부분들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 경제가 막 억지로 돌아가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온 세계에서 이상 시스템들이 이상 신호가 발생하고요. 막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생기고 건조해서 불이 나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그 믿음도 좋지만 우리는 여기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제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돈으로 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인생에서는 이렇게 청년기를 넘어서 중년기를 지나서 이제 노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행을 직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됐잖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부실한가 깨닫게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시스템들이 다 마비되고 다 셧다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방향을 전환할 때가 온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 백신이 아직 발견되진 않았어요. 내년 언젠가 나와서 우리도 맞겠죠.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의 힘만 바라보게 되면요, 과학은 이게 증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원인은 뭐냐? 오늘 제가 말한 바로 제1번의 삶, 환자의 삶,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 그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치닫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영적인 삶,
정신적인 삶이 아니라 너무 낮은 의식 수준의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뭔가를 막 붙들려고 하는 대신에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죽은 자의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늙어야만 꼭 죽는 게 아니라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그 시면을 엿보고 나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되죠. 그럴 때는 삶의 엄숙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사실 우리 모두는 집행유예에 지금 시간을 살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6개월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 별 신통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해 보이고 신성해 보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낯익었던 집 앞에 화단이 새로울 수 있고 평소에 그냥 스쳐 지나던 낯익은 얼굴도 새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결코 죽지 않는다면, 죽음이 없다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가 떠나는 모습을 보았는데 딸들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는 일주일을 넘기기가 힘들대는 거예요. 맨날 영상으로만 뭐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안 되니까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법을 어기고서라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트렁크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면회를 가면서 트렁크에 자기를 넣어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숨이 제대로 쉬어질 수 있는지 안 쉬는지 밀고 뭐 이런 걸 다 했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엄마가 그냥 퇴원해서 튀어나왔어요. 영상으로 안 되겠더라. 직접 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그리고 3일 있다가 죽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강렬한 것이에요. 우리가 젊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여러분 한 5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말 밤의 한 경쯤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박한 그런 소망들이 있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소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근원적인 소망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구원에 관한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용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박한 소망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삶, 풍족한 삶,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 매일 더 달라고 하는 그런 환자 그룹에서 여러분들은 의사 그룹으로 나와야 돼요. 의사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바꿔주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되고 배워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환자 그룹에서 내 몸이 건강해지면 의사 그룹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사가 되기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 지망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의사는 무슨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좀
공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의사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요. 인터넷 보면은 좋은 설교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고요? 안 됩니다. 목사님, 어디 그게 쉽나요? 목사님도 못하는데 사람은 쉽게 변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고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증인되는 삶은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한 삶의 태도를 해서 이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정답에서 우리는 또한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면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도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할 때 그 의라는 건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인격의 변화를 동반하고 공의스럽고 정의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왕이 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교회가 그것을 못하면 세상이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 한국 사회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방향을 전환할 때가 왔습니다. 가던 방향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환자에서 의사 그룹을 지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